영혼 몸 10일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에서부터 14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리 안에는 온전한 분량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지 않나? 난 너무 저 사람보다는 너무 믿음이 약해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믿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믿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아무리 나한테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다라는 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 즉 죄를 용서받았고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고 치유를 받았고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를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이미 우리에게 공급되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원리와 진리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데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형편이 없다. 너는 너무 보잘것없고 약하고 무너지기 쉬워 능력이 없어라고 설득할 수 있으나 내가 사용하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담대함과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라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인간의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인간의 믿음은 자연적인 지식에서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촉각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감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시각, 미각, 청각, 후각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치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감각 지식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감각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보시고 물리적으로는 존재의 증거가 없는 것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믿음은 영적에 있는 것들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믿음과 엄청난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감각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 안에 나를 조명해 주셔서 감각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 감각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셨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에서 말씀하러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았고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노후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계속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가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11장에서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지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책에서, 그리고 우리에겐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모르는 지식의 문제가 있었다.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 또한 믿음을 협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양과 질의 믿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국자로, 어떤 사람은 한 수저, 어떤 사람은 한 방울,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분명 더 큰 믿음을 행사한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보다 믿음의 영역이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더 많이 표출된 차이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성경에도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도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용하신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바울과 같은 모든 거듭난 믿는 자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진리이자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이런 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풀어놓는지는 좀 뒤에 나오지만 아직 몰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것과 이거를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풀어놓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치만 여기에 나온 책에서 하는 말은 이런 믿음이 잘 표출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서 생각이 엉망진창이라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치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 모두가 같은 분량의 믿음을 예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은 다른 거듭난 믿은 자보다 더 크지도 작지도 않다. 내 영 안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기름 부으심, 동일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부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장을 보면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두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와 영 안의 그리스도의 생각 두 개가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 두 개는 너무너무 다른 실체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의하지 않을 때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의 열쇠는 나의 이런 물리적인 사고, 즉 자연적인 사고를 그리스도의 생각인 나의 영에 동의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몸은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촉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 물리적인 두뇌가 영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의 경험은 영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 혼, 내 자연적인 사고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사고를 영의 생각에 동의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이 우리는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겠지라는 것만 변하고 우리의 실제 삶은 그냥 변하지 않고 그때까지 정말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부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틀린 생각이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천국 가기 이전에도 표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표출돼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라고 책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먼저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마귀가 아니야 너 이거 다 가졌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 라고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리고 순간순간 실패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내 영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첫 단계다. 그리고 이걸 진심으로 믿게 되면 표출로 나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4장을 발표를 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내 혼으로 취할 때 새로운 생각과 개념이 물리적인 사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내 영이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증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읽을 때 그래라고 깨달은 적이 좀 다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맞아라고 내 혼과 영이 한 마음을 품은 순간이다. 그런 게 말씀을 읽을 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아무런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내적 증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진리가 내게로 와서 내 혼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면 이미 내 영, 하나님의 영에 있는 생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한 지식이 일어나서 내 혼과 내 영이 진리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물리적인 영역으로 일치된 마음을 또 표출해낼 수 있다.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춰진 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약하자면 이건 또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언 기도인데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는 하나의 능력 방법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지각, 혼적, 물리적 생각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나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장이 필요 없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혼에 심어서 그 영이 내 말씀을 내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기 쓰진 않은데, 내 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듭난 영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혜로부터 이 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 영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내 영에서 나오는 지혜이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장을 촉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언 기도는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없나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하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줄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고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은 안으로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안에서부터 일어나 진리를 붙잡으며 이것이 바로 진리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계시 지식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항상 동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통역하고 이런 부분이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이 생각들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적인 울타리 안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께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성경 구절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면 분명한 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 몸에 대한 진리 또한 이 책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통역을 받는 것 등등 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고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표출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항상 좀 믿음이 부족하고 좀 태어나길 믿음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표출해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자연적인 생각들, 물리적인 생각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고 가끔씩은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더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실 이걸 읽으면서도 좀 뭔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거듭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 영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를 딱 생각하라라는 얘기가 저는 가장 와닿았는데 저도 그런 순간에 난 역시 믿음이 작아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영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